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주기도문 다음에 나온 기도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봇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봇이 한밤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봇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또 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 산 기도. 저도 어렸을 적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 뭐 산에서 뭐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또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도원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도 생활 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어느 정도는 다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떤 체험들도 있으실 텐데 꼭 비단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가까운 이슬람만 보아도 시간에 맞춰서 메카에 뭐 항상 그 한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또 옛적에 우리 뭐 조상들도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하여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종교를 일상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편 중에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약함을 알고 또 누구에겐가 이렇게 빈다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어떤 발로잖아요. 내가 아버지요, 뭐 예수님도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처음에 부르면서 기도하라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그냥 밤중이 아니고 한밤중. 그러니까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예의를 벗어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본문을 읽어보아도, 자, 친구가 찾아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좀 먹을 게 필요하니 좀 달라. 그때 이제 그 문 두드림을 받는 사람 말합니다. 이미 뭐 아이들도 다 누웠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너하고 친구됨으로 인하여는 안 줄지 몰라도 네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저나 여러분도 뭐 필요가 있어서 누구 뭐 지인을 찾아간다, 친구를 찾아간다, 가족을 찾아간다,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의가 있는 시간, 밤중도 아니고 한밤중, 밤중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왕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만은, 한밤중은 손님의 시간이 아니라 도둑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찾아가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또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은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해도 무방한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보탬으로 인하여 친구됨, 우정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찾으라, 또 두드리라, 또 구하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 내가 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누구에게 두드리고 누구에게 찾느냐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네가 아무리 약해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것 아니냐. 그런데 하늘 아버지한테 네가 구하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넘는 기도입니다. 자기 욕망의 시대에 우리의 욕심을 보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균형을 잡게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이후로 지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당황스러운 말씀들은 뭐 기도할 때 그냥 구하지 말고 뭐 구체적으로 구해라. 차가 필요하다면 차 종류까지 이야기해라. 뭐 막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의 정확한 액수를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를 갖고 삽니다. 오늘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떡덩이를 구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오늘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마다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전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의 생각으로 또 저나 여러분의 욕심에 기대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는 말씀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려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에 어쩌면 주기도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주기도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욕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망하는 기도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우리 욕망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복되다 생각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한탄하고 뭐 망했네 어쩌네 이렇게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찌 그런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만 채워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인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또 우리의 욕망을 거스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됨. 마지막 송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존재의 부요함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소유의 부요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욕망을 거스르는 시대의 주기도문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겁니까?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처음에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마지막에 주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갖고 싶은 차나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집이나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어떤 명예나 저나 여러분이 그냥 소유하고 싶은 저금 통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그 용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그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기도문을 드리면 어쩐지 손해보는 것 같고, 주기도문 드려봐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는 오로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투성이고, 오늘 21세기, 22세기 자본주의 총화 시대에 돈이면 전부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갖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냥 자손 만대로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있어야죠. 이런 시대 아닙니까? 다들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나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그냥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삶은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라고 내 욕심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좋으니 아버지의 뜻만이,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99%는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고 다 마지막 1% 그냥 기도 끝날 때나 주기도문이나 드리는 처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질까? 과연 우리 눈앞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까? 우리가 다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심지어는 믿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반드시 응답받을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괜히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와서 떡덩이를 달라니요. 아무리 우정이 좋아도 그것은 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벗됨, 우정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간절함 때문에 들어준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예를 들잖아요. 세상에 어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특히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바치는 자의 마음은 반드시 성령의 어떤 그 감동함을 받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밤중에 내 필요에 의해서라도 친구를 찾아가서 안 주면 원망하고, 야 마땅히 내 친구인데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한밤중에 있다면, 아니 도대체 저놈은 예의도 모르는가 말이야. 이 한밤중에 온 식구들 다 깨우고 말이야. 왜 지밖에 몰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끈질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나중에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도 끈질긴 기도잖아요. 끈질기게 찾아가잖아요. 재판관을.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이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낭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과부가 자기 개개인의 어떤 그 뭐 욕심에 근본된 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쩌면 기도의 숙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공통의 어떤 심성일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은 그 마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 욕구에서 기도는 출발하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항상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내 기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은 결론은 기도하다 보니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왜? 모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간절함으로 주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런 기도가 들어질까? 이루어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확신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위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어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연약하니까, 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뭘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발로이죠.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본문은 뭐든 그저 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너한테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저 사이비 무당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맞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당장에 살 집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큰 집을 주실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버지시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내가 그저 내 몸 거처할 살 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용서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고 또한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찾고 구하고 또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다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지향점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주께서는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끝을 맺으셨는가를 생각하시면은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오해하시기보다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